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고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제 장례 참여나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 문제,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제사장이 대하는 제물이 흠이 있는 경우의 문제, 그리고 제사장이 성물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다rum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이제 제사장의 자격이라든지 그러한 지켜야 되는 성결과 거룩과 그 의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에 나왔던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제사장의 위임과 더불어서 그들이 드렸던 첫 제사, 그리고 실패한 제사였던 그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 대속제의를 중심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21장과 22장을 보면 각각의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이 규례를 주심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 규례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결과 거룩을 유지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바로 21장과 22장에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에 이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욕되게 하지 말라, 속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에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절 또 12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상에 이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하랄이라는 같은 단어, 이 동사가 사용되어서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것과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22장에 보면 그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하시는 부분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여기서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2장 마지막 부분이 이 3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람을 통해서 22장도 이 욕되게 하지 말라 거룩하라라는 것이 이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21장과 2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6번에 걸쳐 사용되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5번에 걸쳐 사용됨을 통해서 그래서 21장과 22장을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 모두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거룩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욕되게 하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직접적으로 더럽혀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명예가 이렇게 먹칠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거룩하게 여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음해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정부에 반역한다. 악행을 저지른다. 이러한 모욕들을 하는 것 속에서 너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낼 그날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6개의 간구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인격 자체를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또 그 이름에는 그 존재와 삶을 함축하여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경래 권사님 떠올리면 그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과 살아왔던 모습들을 제가 함축적으로 그에 대한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염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은 그분 그 존재 자체처럼 항상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단어의 원을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함부로 부르거나 이 소홀히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벼운 존재로 소홀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가장 나의 거룩한 존재로 함께 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너무 무겁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장래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행했느냐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정결법에 대해서 다룰 때 이 정결과 부정결의 이 나누는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가깝거나 생명에 속해 있으면 정결한 것으로, 그리고 죽음에 가깝거나 죽음에 속하여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은 자의 시체는 사실은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죽은 자를 접촉하고 이 장례식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그 송장 이 시체를 매장하는 그 매장식이 진행됨과 동시에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고, 그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러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소의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느냐? 직계 가족을 제외한 장례를 집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참여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출가하지 아니한 직계 가족에 한해서, 이 자매에 한해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출가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집안의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남이 되었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일반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반 제사장은 이 직계 가족의 장례는 허용되었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더 거룩이 요구되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21장 10절부터 이 12절 장례에 대한 거를 보면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나 형제의 장례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정당하게 이혼한 여자들과도 여인과 결혼할 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거룩하게 한 사람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더욱 거룩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그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12절에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들은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이방 민족들은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털을 미는 행위, 이렇게 몸을 베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금지하고, 단순히 그래서 머리털을 이 수염을 깎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엄격하고 절제되어진 애국 의식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 정도만 제사장은 가능했고, 대제사장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일체 애국 행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행위조차도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는 심정이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그 개인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그만큼 대제사장,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대제사장은
그만큼 거룩을 지키기에 힘써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법들이 당시에는 그런 제사 의식적인 의식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더욱 거룩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는 이러한 그 장례식조차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이나 뭐 장로나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자격 요건들을 보면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성결,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이러한 사역적인 그러한 성결함, 덕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그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의 그러한 성결을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거룩을 추구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인애죠. 공의와 인애를 나타냄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며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정말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처럼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하는 빌라도조차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이 흠이 없으신 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스스로가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것은 대속하는 제물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결을 지니신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 없겠지만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과 성결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나 공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다뤘는데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의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그러면 너가 그 행위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신의 그 음흉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의 그 가리고 있던 그 포장지와 장애물들이 다 벗겨져 버렸을 때 그는 결국 근심하며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을 통해 당당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과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거룩을 이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그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성물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성소의 봉헌물로 바쳐진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물 음식은 이제 지성물과 성물, 이 거룩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지성물과 성물로 나눠지는데, 지성물은 무엇이냐? 바로 제단에 바쳐진 것들로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목, 그래서 그것은 뭐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 일부분, 그리고 소제물 드려진 것들의 일부분이 이제 제사장에게 허용된 것들로 이제 지성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단에 바쳐진 것들 중에서 지성물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이제 성물이 이제 화목제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피부병이나 이 피의 유출 등으로 이제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제단에 오른 성물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성물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물은 무엇이냐? 제단에 바쳐지지 않은 뭐 농산물과 축산물의 뭐 10의 1조라든지 아니면 첫 태생으로 드려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 자발적으로 드려진 이 봉헌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새끼로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만을 먹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됐고, 이 흠 없이 완전한 이 온전한 짐승을 요구하신 것은 이 흠이 있는 짐승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됐고, 이 흠이 없는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분 안에 거하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물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생각하라. 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너희가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나를 생각하라. 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을 먹이시는 참 목자시고 참된 양식이시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원하게 살게 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임을 만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과 지혜서들이 말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실천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그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참된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거룩을 실천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그렇기에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거룩과 성결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내 삶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